지난 시간에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연속성이 좀 없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주보 뒤에 보면 지난 주일 설교 요약이 나와 있으니까 지난 시간 결석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고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왜 간음죄를 범했는가, 왜 살인죄를 범했는가 하는 동기에 대해서 또 어떤 면에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행복과 평안을 육체의 정욕이 악용할 수 있도록 방심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우리가 지적했습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그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음미하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나서 어느덧 10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10개월이 더 됐을지도 모릅니다. 밧세바라는 여인과 불륜의 관계를 맺어서 잉태된 아이가 출생한 것을 보아서 쉽게 그만한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 있습니다. 10개월 동안 다윗은 어떤 생활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10개월 동안 다윗은 어떤 감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았을까? 불륜의 씨를 베어서 배가 부른 밧세바를 볼 때마다 그는 무슨 느낌을 가졌을까? 피를 토하고 쓰러진 밧세바의 남편의 환상이 눈앞에 떠오를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주체하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을까? 그가 습관적으로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공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보는 어떤 스케줄이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스케줄을 참석할 때마다 다윗의 양심은 어떠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을까? 하는 이 모든 의문점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무서운 죄를 범한 사람, 또 서로 그렇게 끔찍한 죄가 아니라도 조그만한 죄라도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범한 사람은 결코 평안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태평스럽게 시간을 보낼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람, 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 빚어진 사람, 이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잘못을 범하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로 편안하게 잠자고 쉬고 먹고 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어떻게 지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일일이 대답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 10개월은 가장 처절하고 비참한 나날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결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흔히 다윗이 그와 같은 고뇌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록했다고 보고 있는 시편 32편을 우리가 참고하면 됩니다. 시편 32편 3절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토술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다시 읽어요. 내가 토술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현대번역으로 바꾸면 내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했을 때에는 종일 신음하다가 지쳤습니다. 사실 현대번역은 의미가 굉장히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현대번역대로 하면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여름의 떼약볕에 물이 말라버리듯 내 기력이 쇠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옆에 놓고 죄를 범한 후 10개월 동안의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생활했을까 하는 것을 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싶지 아니하는 본능과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즉 안에 있는 것을 완전히 토해 놓지 아니할 때에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이 드니까 내 뼈가 나중에 말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왜 마음에 있는 것을 내놓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게 인간 본능이죠. 자기가 잘못한 것을 쉽게 잘못했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사실 어제 전 대통령 여러분 기자회견을 하는 걸 들으셨습니다만, 그 시간에 광주 사건에 대해서 내가 참 불미스러워서 참 이 잘못을 범한 것 같은데 국민 여러분 정말 이것을 그저 지나간 역사로 덮고 새로운 정부 지도자가 나서면 참 치유해 주기를 바랍니다 하고 한마디 겸손하게 했으면 그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웅어리가 풀어졌겠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자기의 어떤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말 죽는 것과 같이 힘든 것입니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그렇게 수난을 겪어도 어떤 기록을 보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 한 번도 한 일이 없대요.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다윗도 아마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자기가 왕인 처지에 그만한 일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 왕이 좀 대범해야지. 다른 나라의 임금들이 하는 짓들을 보면 내가 여자 하나 빼앗았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야단이냐 하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싶은 본능이 무섭게 작용했을 리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자기 잘못을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진통할 수밖에 없죠. 왜? 다윗은 하나님이 참 새롭게 만들어준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그 양심이 가만히 있나요? 얼마나 그를 괴롭혔겠어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어떤 본능과 자기의 이성은 자기의 잘못을 시인 안 하려고 하고 자기 양심은 계속 자기를 고소하고 그 틈바구니에 끼어가지고 이것은 만신창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뼈가 말라가고 나중에는 떼약 끝에 아주 물이 말라버리듯이 온몸의 기운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낀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주의 손이 누르심으로 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르심으로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여호와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누르심으로 무슨 뜻입니까? 죄를 범한 사람이면 압니다.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 죄를 범한 일이 있습니까? 크고 작은 죄를 범해 본 사람은 그 사람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윗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죄를 한 번도 범해 본 일이 없나요?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그 죄를 범하고 나서도 다윗이 밤낮 없이 여호와의 그 큰 손이 자기를 누른다고 하는 이 말을 할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감이 안 잡혀요? 여러분들은 만약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범했다고 하는 것이 죄가 아닐 경우든지 아니면은 죄를 범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예수 믿고 나서 죄 범한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아요. 무슨 뜻입니까? 밤낮 없이 하나님의 손이 누른다. 얼마나 무서워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 선임자를 통해서 본 교훈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가지고 아무리 나중에 하나님 앞에 액을 먹고라도 하나님이 그를 다시 받아주지를 아니했습니다. 완전히 그를 버렸어요.
버렸기 때문에 다윗의 생애는, 사울의 생애는 비참할 정도의 생애였습니다. 임금의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은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은 임금이었고, 자기의 양심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몸부림치고 발광을 하던 임금이었고, 나중에는 전쟁에서 자기 스스로 칼로 자기 가슴을 찔러야 하는 불행한 임금이었으며, 자기 때문에 자기의 자손과 자기 집안이 송두리째 뿌리가 뽑히는 그런 비극을 맛본 사울을 그는 보았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다윗도 죄를 범하고 나자마자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까 하는 무서운 공포와 불안이 밤낮 없이 그를 괴롭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무거운 손이 누른다는 말로 표현한 것이요. 그래서 그는 밤낮 신음하고 입맛을 잃고 잠을 설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정서 불안을 가져오고 히스테리를 일으키고, 이러다가 보니 온 몸이 나른해지고 쇠약해지고 꼴불견이 된 거예요. 이것이 10개월 동안 다윗이 매일매일 살아왔던 하나의 생애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그럼 빨리 회개하지 왜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있어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르는 소리예요. 입으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한마디는 사울왕도 했어요. 그런 입에 붙은 회개는 1000번, 10,000번도 할 수 있어요. 왜? 가장 쉬운 것이니까. 그러나 참으로 자기를 발가벗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땅을 치고 눈물을 쏟으면서 가슴을 쥐어뜯고 자기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짓고 하고 회개하는 일은 자기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죄 지어 보았으면 알죠. 죄 짓고 나서 그렇게 쉽게 회개할 수 있던가요? 더욱이 다윗처럼 어떤 이성적인 죄에 빠졌을 때 여러분 입으로 100번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마음과 몸은 여전히 그 죄에 푹 빠져 있는데 내가 입으로 100번 잘못했다고 한들 그것이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니죠. 그러니 아무리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돌아서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못해요. 회개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시지 아니하면 못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지 아니하면 자기 힘으로 안 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그래서 온간 10개월이 흐른 것입니다. 10개월 좀 지나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을 찾아왔어요. 나단하고 다윗하고 사이는 매우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친척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단은 선지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지 아니하면 올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다윗에게 자기 종을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늦게 찾아왔나요? 아니, 범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당장 찾아가시지 왜 10개월이나 지나고 나서 이제 찾아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획 없이 이유 없이 행동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윗에게 언제 하나님이 찾아가시면 가장 좋을까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윗의 유익을 위해서 다윗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고 계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0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윗은 더 돌이킬 수 없는 막바지에 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몸과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있죠? 이제는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붙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파멸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완전히 그냥 붕괴 직전에 놓여 있습니다. 게다가 또 하나, 불륜의 관계를 통해서 생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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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침 저녁 웁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다윗의 가슴은 터질 것 같은 고통을 느꼈을 것이요, 그의 양심은 그야말로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그를 향해서 소리 찔렀을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의 잘못을 은폐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전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눈앞에 나타나 있으니까 이제는 다윗으로서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를 찾은 것입니다. 왜? 이때야말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하게 신중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증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만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벌을 주시고 그냥 때리시고 그러나요? 얼마나 어떤 경우에는 오래오래 참으시는지 모릅니다. 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에 대해서 여러분 연구를 좀 해보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기다리심, 이건 정말 은혜스러운 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나단이 다윗과 만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단과 다윗은 자주 평소에 만나서 그 나라의 최고의 재판관이었던 다윗에게 가장 어려운 어떤 백성의 송사건을 놓고 서로 토의를 한 일이 자주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날도 나단이 찾아와서 어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들고 나오니까 어떤 어려운 송사건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으로 다윗이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 가축이 많았습니다. 그 부자 옆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습니다. 그의 재산이라고는 어린 염소 새끼 하나뿐입니다. 암양 새끼 하나뿐이요. 이 암양 새끼를 얼마나 가족들이 사랑하는지 나중에는 애완동물이 되어서 밥상에도 같이 앉히고 저녁에 잘 때도 이부자리 밑에 끌어들이고 눈을 뜨면 부둥켜 안고 쓰다듬고 온 집안이 그 어린 암양 새끼 하나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는데 대접을 하자니 양 한 마리라도 잡아야 대접이 되죠. 자기 양을 잡으려니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가난한 집에 가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암양 새끼를 빼앗아 가지고 와서 그 손님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나단이 지금 한 이야기가 이것 전부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5절에 보면 다윗이 그 부자를 향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을 크게 놓아요 나단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이거는 죽어야 한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심과 그의 이름을 두고 그 사람에게 선고한 것이니까 아무도 변개할 수 없죠. 이 사람은 죽어야 할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저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어린 암양 새끼를 빼앗아서 대접을 했으니 그 양 새끼 대신에 3회나 갚아 줘야 한다 하고 이제는 배상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읽으면서 몇 가지 참 마음속에 와서 닿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시간 범위 안에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이야기를 다 아셨죠, 이제? 다윗의 형편도 다 알고 계시죠? 다윗이 나단에게 어떤 대답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제 그것을 다 마음에 담고 이제 제 말씀을 따라오세요. 나단에게 다윗이 반응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또 나단이 다윗을 다루는 여러 가지를 가만히 보면서 저는 세 가지를 느낍니다. 아마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깨달아야 할 진리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이 다윗을 무척 불쌍히 여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내면서 하나님이 모든 메시지를 다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가는 나단에게 상당히 하나님이 주의를 많이 시킨 것 같아요. 다윗을 신중하게 다루어라. 다윗을 조심스럽게 다루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이런 비유를 먼저 이야기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계시로 가르쳐 주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죠.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을 단도직입적으로 나단이 실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 가늠한 죄인이요, 너 살인한 놈이요, 왕이 어떻게 그와 같은 죄를 범하고 건방지게 왕자에 앉아 있을 수 있느냐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책망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 방법을 다윗에게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서 다윗에게 접근하는 심리적인 방법, 이것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다윗이 스스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의 문제점을 발견하게 만들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했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자기 스스로가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아끼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메시지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는 대단히 무서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당시에 유대 나라의 하나의 식민지 총독이나 또는 식민지 지배자로 군림을 하고 있던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그 헤롯 왕은 얼마나 못돼 먹은 인간인지 도덕성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는 인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동생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생 아내를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동생 아내를 빼앗았는데 또 여자가 좀 사람이 좀 대먹었으면 반대해야지. 뭐 생명을 걸고라도 그거는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런데 좋다고 춤을 추면서 와서 또 사네. 자, 여러분 보세요. 참 역사적으로 보면 남자도 못됐지만 여자도 못된 사람 참 두고두고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자기 동생 아내를 취하며 어떻게 할 짓이 없어서 자기 시아버지? 아버님. 아니요. 제가 이거, 하여튼, 자기 남편 형 말이요. 세상에, 어떻게 참, 할 짓이 없어서, 그렇게 삽니까? 그러니, 얼마나 엉망이요. 백성들이 그 사건을 알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네요. 뭐 말했다가는 목이 날아가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 보세요. 그냥 들어가서 뭐 비유 사용하면서 슬슬 뭐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들어가자마자 정말 단도직입이요. 네가 왕이면서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취해서 같이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악을 범하고도 어떻게 왕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막 그냥 면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집어넣었고, 나중에는 또 같이 사는 여자까지 이제는 화가 나가지고 같이 뛰니까 결국은 세례 요한의 목이 쟁반에 담겨서 참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라 아무리 잘못한 일을 해도 면전에 대놓고 네가 잘못했다고 하면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화부터 먼저 나는 것이 인간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잘못하면 이렇게 다루다가는 또 하나의 실수를 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헤롯에게 세례 요한을 보낼 때처럼 그렇게 하시지 않고 조용히 은근히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의 잘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해당하는 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면전에 대놓고 너는 간음죄 범했다. 이놈아. 너는 살인죄 범한 놈이야. 하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다 남에게 한 말씀이요.
남이 행한 일이요,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요,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나를 향해서 직접 화를 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음성을 계속 듣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거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이라고 봅니다. 또 두 번째로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범하는 죄가 얼마나 영혼을 해롭게 해치는가, 얼마나 영혼을 치명적으로 해치는가 하는 사실을 저는 배웁니다.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점을 보게 되는가 하면은 나단의 비유를 듣고 다윗이 표현한 반응을 보면 압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둡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본래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선지자요.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로 어떤 면에는 영적으로 투명한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직접 물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행동할 만큼 그는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환하게 밝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나단이 부자 이야기와 가난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게 자기 이야기인 줄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르고 앉아 있어요. 부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은 아내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알기만 해도 7, 8명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죽인 우리아는 아내가 한 사람뿐입니다. 옆집에 사는 가난한 사람이죠. 그런데 다윗은 옆집에 있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부자가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아 온 것이나 다름이 없죠. 가만히 들어보면 그게 자기 이야기인데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영적인 암흑이 정욕의 눈이 어두운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대단히 무서운 일입니다. 죄는 크고 작든 간에 모두가 다 어두움의 권세가 주는 악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에 한번 접촉이 되든지 그 죄에 한번 오염이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주는 말씀인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모두가 남의 이야기로 들리지 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나를 위한 음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만큼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뿐 아닙니다. 다윗이 정욕에 끌려서 죄를 범하자마자 영안이 어두워진 것만이 아니고 또 하나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무서운 위선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세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합니까? 다윗은 절대로 위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솔직한 사람이었고 그만큼 결백한 사람도 없고 그만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왕자에 올라 그는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지만 오랫동안 그는 모든 백성에게 성군으로서 추대를 받을 만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표리가 바르지 아니한 정말로 깨끗한 사람이었는데 나단 앞에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 완전히 위선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도 말이죠. 두 눈을 뜨고 살고 있는데 남의 집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을 보고는 사형을 선도하고 언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어느 나라 법을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남의 집에 양 한 마리 빼앗았다고 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런 법이 천하에 어딨나?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그 남편을 죽였는데도 전혀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면서 남은 양 한 마리를 빼앗아도 죽어야 된다고 큰 소리를 치는 사람, 이거야말로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그뿐인가요? 자기는 남의 아내를 손에 넣기 위해서 그 남편을 조금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전쟁터에서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으면서도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다고 해서 큰 소리로 꾸짖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얼마나 고약한 위선자입니까? 자기는 남의 가정을 파괴한 대가를 한 푼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10개월을 보내고 있으면서 양 한 마리를 빼앗은 사람 보고는 4배로 지불을 해야 된다고, 4배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선고를 하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화를 내지 아니하면서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불운을 참지 못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고 맹세까지 해가면서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여러분, 위선자는 자기 눈에 박힌 들보는 보지 못합니다. 자기 눈에 있는 강철 빔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 대신 남의 눈에 있는 먼지는 항상 예민하게 봅니다. 위선자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를 하지 못합니다. 위선자는 남이 지키지 못하는 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발트려 들지만은 자기가 지키지 못한 법에 대해서는 신경이 둔한 법입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살 동안 제일 무섭도록 책망하고 어떤 면에는 저주를 한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나요? 화 있을진저 위선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였느냐? 누구 먹어도 주님이 이와 같은 무서운 저주를 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위선자에게만 이 저주를 했습니다. 그만큼 위선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위선에 빠진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느낍니까? 야, 정말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정말 무서운 것이구나. 내 영혼을 얼마나 무섭도록 해치는지 이렇게 고약한 위선자로 만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를 피하십시오. 특별히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는 죄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욕심이 무서운 폭군으로 등장하면 여러분의 영안은 어두워지고 여러분은 위선자가 됩니다. 옥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어떤 탐욕이나 정욕의 눈이 어두워지면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고상한 말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위선자의 탈을 항상 쓰고 다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죄를 피하십시오. 도덕적으로 불결한 생활을 피하십시오.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이 빠진 무서운 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길입니다. 끝으로 또 하나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배웁니다. 나단이 뻔뻔스러운 다윗을 보고는 참지 못해서 죽어야 할 사람, 4배나 갚아야 할 사람, 정말로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사형에 마땅히 처해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요 하는 한마디.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는 이 한마디 앞에 다윗은 완전히 거꾸로지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걸치고 있던 위선의 모든 잎사귀 옷을 다 걷어올리고 자기의 추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는 무서운 말씀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접하자마자 그는 더 이상 위선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자마자 더 이상 그는 어두움에서 헤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더 이상 자기 온차 양심의 가책을 안고 몸부림치던 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3단계로 체험을 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력을 3단계로 체험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7절을 보세요. 다윗은 우선 먼저 자기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다같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네가 그놈이라 하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 다윗은 저항할 수 없는 무서운 힘을 느꼈습니다. 그 앞에 그는 거꾸로 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고 우리가 설교를 자주 듣습니다마는 이 책망의 능력을 좀 체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깨끗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책망받을 일이 너무 많은 죄인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나를 책망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말씀을 가끔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고요. 틀림없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슴없이 네가 그놈이라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나요? 그 책망을 듣나요? 그 책망 앞에 거꾸로지는 그런 체험을 한번 해보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와 같은 책망의 능력을 한번 받아본 일이 없나요? 하하, 불행한 사람이요. 또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자, 두 번째 단계 13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부딪히자. 더 이상 자기를 감싸고 있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자기를 위선할 수가 없어요. 오 하나님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는 그야말로 어린애처럼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직고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처절한 모습으로 변하지 아니하면 안 되었습니다. 회개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읽다가 얼마만큼 회개하는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합니까? 여러분을 회개하게 하는 능력, 여러분으로 하여금 회개하지 아니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얼마만큼 여러분이 알고 체험하고 사느냐 그 말입니다. 하루 10장 20장 읽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회개할 것은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사람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고 다윗은 3단계 어떤 말씀의 능력을 체험했습니까? 13절 중간에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다같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예. 자기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는 큰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그 가슴이 펑 하고 터지는 시원함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에게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을 죄를 범한 사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자기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음성을 듣는 큰 체험이 자주자주 있는데 이 체험이야말로 그거는 기가 막힌 능력입니다. 나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는 능력이요. 다윗은 이 말씀을 듣는 순간부터 그의 생애는 새로운 하나의 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힘이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는 무서운 몸부림 속에서 헤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이 사죄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어떠해야 합니까? 다윗처럼 우리 모두 위선자입니다. 다윗처럼 우리 모두 영안이 어두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는 다윗처럼 우리 모두가 간음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다윗처럼 살인죄를 범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인한 사람으로 규정한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자를 보고 아니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더러운 생각에 휘말려 있는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다윗보다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밧세바보다도 절대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누굽니까? 바로 성경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누굽니까? 이 강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이 누굽니까? 먼저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여러분의 형제들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단이 누굽니까? 여러분의 양심 속에 은은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오 하나님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하는 통회의 감정을 느껴야 합니다.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혼탁한 20세기에 이 도덕이 형편없이 타락한 이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을 자주 들으세요. 뜻대 1대1로 들으세요.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밧세바와 다윗의 씨라들을 전부 모아놓고 공동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윗 하나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루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 하와와 같이 하나님이 도매금으로 묶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아담이 범한 죄는 아담이 범한 죄로 다루었고 하와가 범한 죄는 하와가 범한 죄대로 다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적으로 찾아옵니다. 1대1로 우리는 그와 만나서 들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인 것처럼 여러분이 들으면 나 개인은 그 가운데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 개인이 빠진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치 비수와 같이 내 심장을 깊이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책망을 받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생활을 우리가 할 때만이 우리는 다윗이 빠졌던 함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매일매일 생활에서 말씀 앞에서 늘 반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에 아무도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질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어떤 지위나 권세나 영광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간음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살인죄를 범하지 아니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처지에 우리가 놓였다면 우리 똑같이 그보다 더 무서운 죄를 범할 수 있는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간음죄를 범한 사람이요 어떤 면에서는 실제로 간음죄를 범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살인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형제를 몹시 미워하는 사리등등한 생활을 항상 하고 있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은 무서운 죄들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해치고 있는지요. 다윗처럼 영안이 어두워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오며 하나님이여 다윗처럼 위선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개인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함께 만나지 마시고 나 개인을 만나주시고 나와 1대1로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책망을 내가 듣기를 원하오며 그 책망 앞에 내 자신이 다윗처럼 거꾸러지기를 바라오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기를 바라오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을 선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이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을 늘 접하면서 이 더럽고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